우리 청년들은 두 번이나 저를 봐서 싫을 수도 있는데 나가라고 하고 싶지만 잘 지내셨습니까? 더위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 특별히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귀하신 분들이라 더위 먹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감기 걸리셔도 안 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요즘 J.D. 그리어가 쓴 복음 본색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아마 기간 동안 좀 읽어보라고 선물로 저에게 준 책인데, 제가 쉼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다 읽어보리라 라는 다짐을 갖고 성경을 들고 그것을 들고 같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책은 아주 겉표지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러나 10페이지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누가 보면 다 읽은 줄 알고 너무 좋아서 또 묵상하는 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책 한 권을 펼쳐서 읽어볼 수 없고 그 안에 담겨있는 단어들을 계속 씹어서 내 안에 삼켜내는 일을 할 수 없는 이 분주함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처음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느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설렘과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자, 다시 살아내자, 다시 살고 싶다, 복음으로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자꾸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색적인 제목인 복음 본색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고 경험했으며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세상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없을까요? 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 내게 말해봐 라고 도전하는 이들 앞에 왜 머뭇거리고 주저할까요? 그것이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고민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머물러 있어 멈춤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 이것까지 온 것이며, 흘러가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이라는 이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라남이라는 원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10년 전보다 더 성숙한 성장된 모습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10년 전과 내가 조금도 다르지 않아. 그건 어쩌면 내 안에 내가 복음이라고 믿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 죽은 복음으로 내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돌아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선언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정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한 시작이 선언되었으며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음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복음 안에 산다고 고백한 그 순간의 끝이 아니라 다시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남겨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시작의 복음을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끝이 오게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안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 그 자리에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상기하고 돌아간다면, 그래서 나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생명력이 세상 가운데 전해진다면, 그리고 그 누구 한 사람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행 중에 있는 우리의 복음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구원의 일 안에 동참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상기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받아 누렸던 그 설렘과 벅참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그 경험을 반드시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성령에 의하여서 광야로 몰려가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동안의 금식과 이 시험의 기간을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그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모든 그 여정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 우리도 복음이 시작되어 우리 안에 온 그 순간부터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중에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16장 19절, 20절의 그 사이에 함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그리고 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친히 고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셨고 그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가득 담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으셔서 그들을 고치셨고 일으켜 세우셨으며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당신의 권능으로 몰아내 주신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고 움직이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의 행함을 받는 사람, 그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생명 살리는 일을 우선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 일어나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주님의 정체성은 드러나졌습니다. 온 갈릴리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긍휼, 복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복음의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며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영혼에 대한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걸으신 그 길에 나를 만나 주셨고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를 통해 하늘의 놀라운 복음을 선언하신 것, 그것과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그 때를 향해 움직이시면서 끝없이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굴하고 초라해 보이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예수를 건축자의 돌처럼 버리며 부끄러워했지만 우리에게 그분은 자랑이며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은 절대 예수가 비굴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비굴하고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을 위해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비참하고 비굴하며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드린 순종이니까요. 그 순종이 바로 자기 몸을 우리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은 화석화되어 트로피처럼 어느 곳에 진열되어져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모든 사람의 복음을 넘어 여러분 개인의 복음으로 존재하십니까? 제가 금요기도 때부터 계속 좀 부담스러운 질문들을 드리죠. 제가 어제 토요 성경 공부 때 좀 말씀을 들었어요. 부담스러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질문을 건너뛰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2번이나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한 것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저 저 사람의 복음으로 머물러 있거나 그저 그 복음이 저기 나와 상관없는 거리를 두고 거기에 있다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복음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복음은 내게 구원을 줄 수도 없으며 생명과 능력을 소유하게도 할 수 없으며 나아가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며 나의 복음은 그리스도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매번 매 순간 확인되어져야만 합니다. 복음의 생명, 이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도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나아가 뱀을 집어 올려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는 낫습니다. 이것을 믿으시지요? 저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복음에서 넘어서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권능과 기적과 이사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혜인 집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기도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주 똑부러지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가, 나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내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가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혜인 집사에게는 기도하면 능치 못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준 거죠. 누가요? 그의 어머니가요. 누가 해준 것이냐 하면 그의 어머니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복음을 지켜내시고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린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과 기도와 흔들림 없는 요동치 않는 굳건함을 통해서 내 자녀가 믿음의 주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며 살아계신 그분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그 모든 일들이 실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상상 속의 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만져져야 하며 내 입에 담겨져야 하며 내가 걷는 이 길 위에서 내가 친히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어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걸어 나가시는 모든 길 위에서 이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이제 남은 자들, 그들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이 일을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한 후에 끊임없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이제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줍니다. 세상에 나가는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아십니까? 여보세요.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책을 좀 읽으세요. 이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쓴 너무 유명한 책이거든요. 제자입니까? 제가 이 책을 처음 이 제목부터가 저를 너무나 가슴 설레게 했어요. 그러나 책을 덮으면서 제 가슴을 치고 오는 자괴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죠. 나는 정말 제자일까? 제자로 살아낼 수 있을까? 제자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로 이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고민과 그 고백이 좌절로 나를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끊임없이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계획과 모든 것을 움직일 때마다 너는 정말 제자야? 너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니? 너를 통해 사람들이 너가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니?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너희 아들이 보고 너희 자녀가 보고 그렇게 고백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음으로 제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신 일이 가장 먼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옆에 머물러 자기 옆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말씀을 읊조리고 읽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머물러 계심으로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생각을 배우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더불어 함께 담대한 권능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권능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권능은 자꾸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강해지며 힘이 있습니다. 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이 갖고 계시는 병고침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이 갖고 계시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능력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도 오지요. 얼마 전에 제 딸이 저에게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이단들이 꿰이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 내가 그렇게 좀 복음에 단단하게 서 있지 않게 생겼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메시지를 제게 줬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면서 같은 말씀인데? 라고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제게 물었죠. 엄마 같은 말씀이지만 이건 같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맞죠? 같은 성경을 쓰지만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 선교사님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짐을 이제 저는 그런 걸 하는데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항에 체크인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옆에 막 아프리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로 가시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또 아는 척을 했죠. 사역 열심히 하시고 막 이랬더니 거기 딱 하니 기쁜 우리 소식회? 뭐였지?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그 제가 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둘이 너무 뻘쭘하게. 그들도 아프리카를 향해 갑니다. 전 세계를 향해 갑니다. 그들도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복음과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정말로 다릅니다. 다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들이 다른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남겨져 여기에서 그걸 그냥 바라보면서 야 열심히 한다, 야 대단하다 라고 칭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의 사람, 온전한 복음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완전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증거가 되어 세상에 나타나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저는 영상을 통해 3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금요기 때 못 오신 분들은 성지가 좋다 346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양무리의 강아지가 제 포인트라고 말했어요. 웃으셨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얌전하게 질서 정연하게 길을 걷던 양들의 아주 하찮은 작은 개 한 마리가 그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주인이 그 개의 목줄을 잡아 맨 후에야 양들은 다시 자기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 양으로 부른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질서와 연합과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목줄을 잡아매야 합니다. 잡아매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2번째 황제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빵을 좋아하기도 하죠. 좋아해요. 사실은 전 그 빵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저도 아몬드가 박힌 패스츄리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 빵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거기서 5분 거리의 사도 바울은 셋집에 묶여 자유를 박탈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빵을 사러 왔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자유로운 자라고 착각했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말한 그 진리가 그들에게 없다면 육신으로 주어진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셋집에 묶여 거기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자유가 박탈되어진 삶을 살아서 그가 혼자 스스로가 빵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존재로 묶여 있었으나 그는 여전히, 그의 영혼은 여전히 자유한 자였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겠지요. 마치 카타콤에서 스스로 세상의 자유를 버리고 부활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택하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 안에서 스스로 묶임을 택하여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던 동안 한 일이 저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묶여 있을 때 어떤 일이 내게 벌어져서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나를 메어 묶을 때 가장 먼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화냄과 분냄과 그리고 나를 이 억압과 이 묶임에서 자유케 할 누군가의 도움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스스로 뒤를 돌아보며 자기가 전했던 복음 그 위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복음서 어느 한 곳에 불만과 두려움과 공포는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만 가득했던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다시 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사도 바울이 끝났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서머나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새 삶의 여정을 열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삶 이곳에서 나를 얽매고 나를 누르며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지 못하는 힘겨운 일들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내게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기회입니다. 멈춰 서십시오.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마세요. 그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놀라운 미래에 대해서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2년 후에 사도 바울을 거기서 나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믿음을 활용하셔서 묶여있는, 눌려있는 이 삶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만나리라, 주님을 더 깊이 부딪히리라, 내 주님을 더 묵상하리라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복음은 그저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달라지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복음이 그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을 목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고 내가 살고자 하는 이유, 바로 이 땅에 나를 살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언되어져서 완전히 다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함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며 눈물과 슬픔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어린 양 예수의 순결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복음도 여러분의 구원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선언되어질 것이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 모든 끝이 주께 나와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에 내가 맨 앞에서 가장 큰 소리로 외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